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의 날은 구별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주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이 주일날 우리 또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전에 잠시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2시 15분에 있는데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윤종길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오실 때 목사님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중고등부, 인도네시아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와서 한국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저 스마랑이라는 아주 그 시골 도시에서도 한 4시간 정도, 부산에서 한 서울 정도 되는 그런 산골짜기에서 그 예수 믿고 찬양대회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 찬양대회를 보러 갔던 우리 함께하는 교회, 황동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고 그 아이들을 다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 교회 올 건데, 뭐 중학생들이고 이런 고등학생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부산 땅에 와가지고 지금 별천지를 보고,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생각하고 잠을 안 자가지고 아이들이 눈이 뻘개가지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어떤 아이들이 곧 옵니다. 그래서 아마 1시쯤에 올 건데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참석하셔서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그 이슬람 땅에서 그 시골 구석에서 예수 믿어보려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박수 많이 쳐주시고 또 말씀 또 듣고 우리 또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선교를 우리 같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1995년도에 목회 초년병 시절에 그 네덜란드 로테담 익투스 교회라는 교회를 빌려 써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도미네 폴커스라고 해서, 네덜란드는 목사님을 도미네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높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미네 폴커스가 참 인품도 좋으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럴 유머도 다 많으시고 교인들을 꽉꽉 찹니다. 그래서 하루는 만나서 선배니까 저보다 한 25살, 이제는 아마 천국 가셨을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유머도 있으시고 이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는 성도들과 자기 자신도 성경을 요리책 보듯이 본다는 겁니다. 요리하는 책으로 본다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이 담겨있는 요리책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리책 펼쳐놓고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볼까? 딱 보고 따라하고 배우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맛있으면 오래 해서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런 책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2가지로 배웁니다. 첫 번째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듣지만 결국에는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신앙의 모델들을 꼭 정하셔서 그분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따라 해보고 배우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가득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해보라고 하면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면 그것이 점점 쌓일 때 내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요리책 같은 성경책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위대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좀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성경책을 사실은 잘 안 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머니가 준비하는 요리책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살펴보시면서 우리 또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요리책으로 생각할 때 악한 세상에서 오는 공격을 이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초반부에 보시면 말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세 현상의 제일 핵심이 뭐였습니까? 사랑은 많이 강조하지만 사랑이 방향이 틀린 사랑이더라.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더 탐욕적이고 더 또한 이기적이고 더 이런 어떤 욕심 가득한 광풍이 부는 이러한 사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속인 사람은 점점 더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가 아니라 여러분들 때 그 전 때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속이고 더욱더 악한 자들과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음 세대 사람 사는 세상에 와서 우리는 더 잘 살고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비춰보면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악해지는 세대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런 악한 세대, 더 속이고 악한 세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악한 세대를 이길 힘을 얻게 되니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좀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요리책으로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신학도 있고 사상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도 그래서 일자 무식꾼도 내가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야 되고 라틴어를 알아야지 성경을 마치 잘 이해하는 것처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적어도 그런 의도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성령의 조명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찾아가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물론 어떻게 하다 보면 매일 먹지 못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죄책감을 갖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밥 한 끼 안 먹고 자꾸만 가면 내 몸이 허약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요리책을 여러분 들고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약해진다는 것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시 게이조라는 사람이 쓴 아버지의 부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83세 늙은 아버지가 아내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진정한 상남자로 83세 어르신인데 진짜 남자로 이제 이렇게 독립하는 과정을 딸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평생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고 그리고 또 밖에서 돈 번다고 외식만 하던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들의 염려거리가 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탁 외치고 이제 독립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답게 살겠다. 그래서 이 남자답게 산다는 게 뭐냐니까 83세 어르신이 운동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부엌으로 들어가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한 번도 끓여보지 않은 미숫국을 끓이고 야채를 다듬으면서 손도 비워가면서 생존 음식을 만들면서 비로소 부엌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신의 삶에서 내 스스로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리책을 들기 시작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가장 남자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상남자의 모습은
근육질의 남자가 아니라 부엌으로 들어가는 남자인 줄 믿습니다. 요리책을 탁 들고 요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기 먹는 건 자기가 이제 요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존 요리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뭐부터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딱 하나 있습니다. 김치 볶음밥을 만들 줄 압니다. 그리고 계란은 제가 잘 굽습니다. 뭐 그 정도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곤란하지요. 그래서 부엌에서 83세 우리 아버지가 남자가 되어 가더라.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바로 성경을 요리책으로 들고 매일매일 그것을 말씀 안에서 요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난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내 삶과 내 인생을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부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향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무겁게 이 말씀을 접근하면서 마치 학자가 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성경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의 양식을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영혼의 여러 책 성경을 들고 요리하며 맛보며 나누며 그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생명이 주시는 우리 생명을 주시는 요리책은 악한 세상에서 오는 공격을 이길 힘을 주고 또한 두 번째 악한 세상에서 확실한 방향의 나침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웠고 누구에게 배웠냐를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의 영적 영감을 받았던 사도 바울에게서 이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는 확신 가운데 가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도 급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육 이론들은 속도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경쟁해야 되는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남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상대방을 이겨서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는가? 이런 어떤 속도에 관한 이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 확신 있게 정말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이 변하는 세상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증거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많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론 속에 우리는 그냥 파도에 휩쓸리듯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벽마다 요사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참 이 전도서 말씀이 다 이제 나이 제도 60이 넘어가니까 야,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게 다 느껴집니다.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인생의 결국은 뭡니까? 다 무덤으로 누가 빨리 가느냐 하는 속도더라 라는 게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때 거기에 구원과
평안과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으냐 인생이. 거기 전도서 말씀에 이런 게 있죠. 이런 표현을 써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 제일 인생에 허무한 게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 사람이 써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막 보고 채우고 쟁기고 다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두고 떠나게 되고 그 엄청난 돈을 그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얻은 돈을 한 번도 땀 흘려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날려버리는 그 험한 인생이 그 인생이더라.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 남의 일 같은 것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어쩌면 그게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받았던 그 어떤 나의 삶에 또한 자산과 재산과 지식과 모든 것.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남주고 나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완벽함이 없다는 것이 전도서 말씀 아닙니까? 인간이 완벽하게 뭔가 완전하게 뭔가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완벽은 우리를 점점 더 배신한다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하나님 말씀하셔서 배우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이 또 참 허물어져 가고 안타까워져 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 중에 미국의 나인홀던 리버라는 목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한 개인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같이 집단화되어서 이렇게 사회를 이룰 때는 그 사회가 악해갈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그런 어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개인으로서 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기도문은 하나하나가 정말 구구절절하게 다가오는데 한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 제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주님,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한 번에 하루씩만 살게 하소서. 한 번에 한 번만 한순간만 즐거워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틀을 살 수 없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루만 살아야지 하루에 이틀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이틀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빨리 하루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에게 주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한 번에 한순간만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붙들게 하소서.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붙들게 하소서는 이 목사님의 기도문이 아니라 제가 첨가한 기도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르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약한 세대, 이 흔들리는 세대에 여러분 그것만 붙들면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지식, 여러분 너무 많은 정보, 이제 오히려 그런 것부터 사라진다는 여러분 이 시대의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나침판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성경을 요리책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한 악한 세상에 확실한 나침판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악한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알고 인간이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알 때 하나님은 참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사람답게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을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훈련, 이게 다 우리 세상에서 관심을 가진 교육학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본주의 교육 이론이 얼마나 시대와 세대를 많이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더 혼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교대 다니는 우리 서울에 있는 자매가 간증을 했듯이 교육대학이 많은 것입니까? 수많은 교육 이론들을 배우고 그 시대와 세대 속에서 바뀌는 이론들을 배우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라고 선생님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4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저의 교육학 이론은 세상 교육학입니다만 지금은 쓸모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요사에 나오는 교육학 이론도 또한 이제 20, 30년 지나면 또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미국에 가서 저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그 교수 밑에서 받아와가지고 그런 바뀌는 교육학 이론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실험 대상으로 교육학 이론을 가르칠 때 여러분, 아이들이 더 선해지지 않고 아이들이 어른을 더 공경하지 않고 더 폭력적이고 더 악해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고 점점 더 이 시대는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버렛 라이머라는 유명한 미국의 교육학자는 학교는 죽었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그러한 제목의 책을 하나 썼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그 미국의 교육 현장이 완전히 황폐화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절망하면서 쓴 책인데, 여러분, 그때 1980년도가 제 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 배웠던 교육 이론들을 가진 많은 박사학위를 받은 교육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 다 죽어가는 교육 이론을 우리나라에 펼치기 시작한 결과가 지금 바로 4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0년, 50년 지탱하는 진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훈도 하지 않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실험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의 복된 도리라는 것을 우리 단순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시대마다 새로운 인본주의적 주장은 잠깐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은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바로 그것이요
때로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도 우리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 세대 사역자에게 바로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디모데 역시 자기가 나이 늙어서 디모데의 다음 세대도 이야기할 때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아 교육에 새로운 이론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초등교육에 새로운 교육 이론이 있으십니까? 예, 참고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요리책처럼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내가 조금이라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관련된 유머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머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너무 1부, 2부 때 심각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들으시는데 나중에 한번 웃어주세요. 예.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나온 성경 번역본 중에 제일 권위 있게 보는 그러한 성경 역본입니다. 킹 제임스는 영국의 왕인데 굉장히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1604년에 그가 지시해가지고 영국 교회가 성경을 번역하도록 권위를 부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제시대 때, 전제군주 시대 때 왕이 직접 제도를 만든다든지 법률을 만든다든지 책을 만들 때 그거를 흠정한다라고 조금 어려운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킹 제임스 버전 흠정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왕이 제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는 이 성경을 함께 번역하면서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또한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성경 중에 우리는 지금 개정판을 보고 있습니다만 킹 제임스 버전이라면 굉장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킹 제임스 왕 시절에 한 명의 반역자가 사형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수가 그런데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킹 제임스에게 왕이시여 나는 사형수인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나에게 말해봐라. 왕이 성경을 번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한 성경을 한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죽고 싶습니다. 왕이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성경 다 읽었느냐 하고 이렇게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형수가 다 못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이 거의 한 3만 구절이 넘는데 하루에 한 구절씩 제가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왕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한 구절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니까 은혜를 받는다니까 자기도 은혜가 돼가지고 그러면 집에 가서 성경을 다 읽고 죽도록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3만 구절이 넘는 구절을 계속 하루에 한 구절씩 읽으면서 성경 안 읽고 죄 안 지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도 죄인도 성경 때문에 살아나는 하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요리책을 손에 들고 생존의 요리를 배우면서 상남자가 되어가는 우리 일본의 할아버지처럼 성경책을 들고 요리책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따라하고 맛보고 배우고 또한 묵상하고 사랑하면서 하늘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천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리책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 저렇게 하니까 저렇더라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서로 권유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뛰어노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때 이 악한 세상을 힘있게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승리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성경 말씀으로 찾으십시오.
또한 악한 세상에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방향성을 잃은 이러한 세대에 진정한 방향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세상의 위대한 교육학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세상의 유명한 그러한 일시적인 유한한 인간의 학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점점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은혜를 받는 복된 인생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도 될 것을 아주 어렵게 말을 해야지 뭔가 많이 배운 것 같고 뭔가 굉장한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온천 공동체가 생멸구하는 요리책 성경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불안해 하십니까? 왜 내가 자녀 교육에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시대 이 민족을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경을 매일매일 요리책 보듯이 따라하고 한번 해보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